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 19절로 25절은 여러분이 잘 읽으셔서 알겠지만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세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누가 내 가족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셔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감에도 불구하고 뭘 만나죠? 광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 가자 말씀하셔서 함께 가는데 광풍을 만나요. 누가 가족이냐? 예수님 함께 가심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할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가족은 혈연관계지 않습니까? 혈연관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십시다. 21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보기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족들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알려주지요. 그 알려주는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1절의 말씀이에요. 어머니께 인사하고 동생들을 만난 다음에 돌려보내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딱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 21절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듣자마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들, 특별히 구약의 기록을 보면은 족보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소개할 때에도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혹은 무슨 지파의 누구누구의 가문에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 지파의 분깃으로 받은 땅 근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집안 사람들과 가까이 연결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까이 있고 잘 알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 옆자리는 우리 자리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혈연관계인데 예수님이 내 형님 되시는데 예수님 옆자리는 바로 우리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 옆자리는 늘 누가 있었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21절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데에는 혈통이나 족보와 같은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옆자리는 누가 갈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을 가장 듣기 사모하는 자,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 옆에 늘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가족이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 듣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리고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자기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해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꿔 말하시는 거예요. 혈연관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의 자격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고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어느 교회 출석해, 이건 마치 유대인들이 당연히 여기는 하나님 자녀의 자격과 같은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내면에서, 내 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잘 믿고 따라 살아나가며 순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의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내 내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이 새벽 꼭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우리 22절, 23절 말씀 살펴보십시다.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그 다음 구절은 제자들이 그 위태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게 되지요. 자, 우리 22절, 23절 말씀 잘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저편으로 건너간 내용이 그 바로 밑에 26절부터 나와요. 자, 그럼 이제 건너가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 우리가 22절, 23절 이하에서 살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올라타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안심하고 배에 올라탔지요. 배는 잘 출발했습니다. 호수 중간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막 들어차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무슨 두려움입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죽음의 두려움에 직면한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 잘 보세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만 배 타고 미리 보낸 게 아니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배를 함께 탔습니다. 함께 가는 목적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광풍,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들이 겪게 되는 삶의 어려움,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기에 언제든지 우리는 꽃길만 걸을 것이고 정말 포장이 잘 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건 뭐예요? 우리들의 착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저기까지 가자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23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2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겠다라고 말하죠.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가복음 앞부분에서 보면은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렇게 했던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새카맣게 다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그 두려움이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호들갑 떨면서, 그렇죠? 예. 자기의 위기 상황을 막 정말 크게 보여주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될 때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되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죠? 성령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와 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위기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빠진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믿음의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아갈 수 있을지 그 열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열쇠가 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배가 침몰하기도 전에 어떻게 되죠? 야, 이 배에서 뛰어내려야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풍덩호수에 뛰어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있는 배에서 뛰어내린다고 살겠습니까? 주님이 있는 배에 같이 있어야죠. 기억하십시다. 두려움에 잡히면 우리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어떻게든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인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모든 것에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나갈 열쇠는 우리 주님이 주신다. 그러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삶, 주님을 기도함으로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토요일 새벽 주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늘 만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만나로 주신 귀한 말씀 잘 먹었사오니 힘을 얻게 하시고 더욱 기도에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에 감사하게 하시고 동행하는 그 자리에도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그 위기와 어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게 해주셨던 것들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귀한 것이었는지 확인하며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또 설 연휴 가운데에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